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4장 5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 절대자를 만들어서 모든 핑계를 댈 대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 절대적일수록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래되어 그 후손들은 그 신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종교성을 위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44장 10절과 11절은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속아 사는 인생이 되어 마지막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직 성경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6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십니다. 곤고함을 겪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면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향해 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으시고 그들을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신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굳건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이 강한 메시아는 이미 초림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는 군사들과 무리를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용서하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죄의 싹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욕심과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해줍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